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서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지요. 제자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듣자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뒤집어질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두려워했다는 걸 말하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떠난 것을 두고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근심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 환자가 7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불로라고 하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 전염병의 두려움은 슬픈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과 그동안 가까이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출을 삼가하는 거죠. 또 모임도 삼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이 텅텅 비었습니다. 결혼식장도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장례식장도 가지 않습니다. 식당은 텅텅 비어서 사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서 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는 계속되어 드렸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중단합니까? 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예배를 드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드릴 때 모든 예배 때는 반드시 궁성요배와 황국신민서사를 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궁성요배가 무엇입니까? 천황이 있는 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황국신민서사는 일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보다 신사참배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거죠. 이 예배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리다가 이것이 전염병이 생겨서 예배를 아예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예배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것 때문에 혹시 오해하셔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 전 세계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두려움은 무서운 독과 같은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요. 그런데 이 절망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근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근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근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 자신이 어떤 자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절대로 근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다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전능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이 밝은 얼굴로 공동묘지를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너 공동묘지가 두렵지 않니?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하라일까요? 복받아라일까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365번이 기록돼야지 36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4년마다 윤년이 오거든요. 그때는 2월은 하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윤년을 생각해서 366번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근심, 두려움에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근심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지면 두려움은 근심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작게 가지면 이 근심은 커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작아져요. 상황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매 순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 광야길을 가잖아요.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자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날 먹을 만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온 자가 있어요. 이틀치를 거둬들인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만나는 다음 날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먹을 만나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실 만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갔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한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매일마다 믿은 거죠. 그 매일마다 믿자 하나님을 한 번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근심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을 극복하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믿어야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주님 얼마나 연약한 주님입니까? 그런 연약한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후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야.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근심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주님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심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두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은 십자가에 죽게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혈관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한 거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랑의 주님,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 두려움 속에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을,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러면 근심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근심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고 아픈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 세상 가득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천국으로 내가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그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런 자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니,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다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두려움이 없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천국, 그 천국 갈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근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근심을 극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